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훈련시킨 사도들, 제자들이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믿었던 자기 선생님이 떠나신다. 그것도 뭐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느냐 이 말. 틀림없이 핍박이나 박해가 올 텐데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말씀은 네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몸을 죽이지 뭘 죽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은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거짓이야. 그 말씀이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 못 알아들어요. 내 혼과 몸을 불못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나의 두려움의 대상은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같이 다니시면서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내가 떠나도 이제 너희들이 충분히 내가 세상에서 행한 일을 할 수 있는, 대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요즘 말 실습시킨다. 그러니까 70명 제자를 2명씩 그럼 35개 팀 아닙니까? 2명씩 35개 팀을 예루살렘에 있는 또 뭐 예루살렘뿐 아니죠. 유대인의 가정을 방문해서 왕국 복음을 전하라. 다른 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왕국 복음을 전하라. 그 왕국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것을 그동안 훈련시키면서 충분히 가르쳤잖아요. 뭐 천국 복음이다, 왕국 복음이다.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평안을 빌어라. 유대인이 인사잖아요. 평안할지어다. 우리말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살롬 그러잖아요. 너희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들어가서 왕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왕국 복음을 전한다고 유대인들은 계명의 안식일을 확실히 6째 날까지 일하고 7째 날은 쉬시라고 계명을 그렇게 가르치고 계명도 생활해야 됐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유대교거든요. 유대교 이꼬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나라 자체가 유대교란 말이 그게. 근데 그들에게 가서 다른 거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국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올바로 들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왕국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왕국 복음이 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6째 날까지 일하고 7째 날 쉬라고 그랬다. 그럼 7째 날이 뭐냐? 6째 날은 육천년 그리고 마지막 천년이 안식년이다. 그게 안식일이다. 그게 왕국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왕국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 가운데 몇 사람이나 호응하겠느냐. 몇 사람이나 호응하겠느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에게 일요일 날이라는 거, 또 안식이라는 거, 그 기독교가 아니다. 아무리 얘기한다고 여러분 듣나요? 안 듣죠? 저 이상은 어디 새로운 종파인가 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무맹랑한 성경에도 없는 우리 다 휴거될 사람이다. 이제 그런 것만 달콤하고 좋은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 와서 우리의 그 교회 이름을 입적하고 등록하라는 거지.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이제 목사 말을 잘 들으면 목사가 천국으로 끌어올려 가는 것처럼 그 말이 그렇듯 하잖아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왕국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 제자들은 그들 안에 무슨 능력이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선택하셨으니까 충분히 그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놨는데 쫓겨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한 사도들의 제자들에게는 반대로 이 땅에서 왕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서 옮기지 말고 그들이 온전히 믿을 때까지 그들의 그 집 유숙하라. 그런데 만약에 그 집에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얘기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집에서 과감히 그 사람들과 다투고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고 그 집에 나와라. 그 집에 나올 때는 너희 발에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철두철미한 훈련을 시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왕국 복음을 전할 때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기적이 막 나타나잖아요. 성령 받기 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 구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위로자가 없다. 박해를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울 때 위로자가 없다. 위로자가 있어야 되는데 위로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때를 설명하시잖아요. 가나온 인자 집에서도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마리아가 뭐랍니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여인이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때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때가 언제냐? 그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내 때가 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믿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아니란 말, 되시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내가 어머니 태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로흡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돌아와 선생님한테 보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왕국 복음을 전할 때 귀신도 나가고 병자도 낫고 신바람 나서 지금 보고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나도 봤다. 영이,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한껏 부풀어가지고 자랑하고 지금 칭찬받을 거 생각하고 왔는데 자기 선생님은 그 기뻐할 일이 아니야. 그거 당연한 거야. 기뻐할 일은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수백만 되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누구만 선택하셨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선택하셨다. 그 사람들만 사도로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성시키셨다. 완성이 뭐예요? 성령 받아서 완성됐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계획을 완성시키고 오셨다는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그 삶이 완성될 때까지 아무도 너희 몸을 못 건드려. 그러니까 너희 몸을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할 것이 없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시는데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내 몸과 함께 혼을 불못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깨달아야죠. 구약인들이 위로자가 없다. 위로자가. 그렇게 시련당하고 어려울 때 위로하실 위로자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내 아버지께 너에게 성령, 위로자, 보혜사 그분을 내 이름으로 보내줄 테니까 위로자이신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을 파라크레토스 그러잖아요. 위로자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를 위로하신다. 왜 하나님 아들이 가시니까 누가 돌볼 사람이 없는 것으로 잘못하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자기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의 선자들 다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토라에 있는 말씀이나 아니면 다윗에 있는 시편에 있는 말씀이나 잠언이나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나 그 이후에 이제 선제들 통해서 하신 말씀 그 전체적인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을 밤낮 없이 동거동락하면서 훈련시키셨는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 죽인다는 사람 거짓말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왜? 사람은 죽을 수 없는 거야. 표면적인 것은 흙이니 흙은 돌아가야 돼. 창세기 3장 기록되어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동산에 쫓겨날 때 왜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경청하지 않고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찮은 피조물인 이브의 말에 내가 따랐기 때문에 그 표면적인 관계 이브는 흙으로 지었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로흡이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찮은 피조물의 말에 네가 따라서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의 지식이 나는 거 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에 내가 쫓아버려. 쫓아냈다. 먼저 쫓겨난 것은 하나님 동산에서 누가 쫓겨났습니까? 루시퍼가 쫓겨났잖아요. 내가 뭇별들이 걸려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그런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더럽게 하겠다. 그 더러운 마음을 그대로 누구한테 뱀이 전달했습니까? 이브한테 전달했잖아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넉넉히 하나님 계명을 지켰으면 뱀이 못 들어오지요. 뱀이 못 들어오게 경비를 했으면, 지켰으면 하나님 동산을 관리할 수가 있잖아요. 통치권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잘 알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가정하잖아요. 혼적인 몸을 입지 않은 사람 많지요. 무슨 혼적인 몸을 입은 거?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 살아있는 하나 혼이 안 된 사람, 그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혼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도서에 기록됐잖아요.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 분명히 짐승의 혼은 땅속에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혼은 성령받아 완성되면, 영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니고데모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나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그거 어떻게 깨닫겠어요? 유대교에서 깨닫겠습니까? 깨닫지 못하지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게 정석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분명히 설명하시잖아요. 이 겉사람은 육신적인 것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 모습을 닮아서 성령받아 완성하면 그 사람은 영적 사람이 된다. 얼마나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런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만나러 오려고 교회 가고 왔는데 뭐 바람처럼 사람이 왔다 갔다 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한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반발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거듭나라고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니,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이 나이 먹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와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중생한다. 영어로 뭐예요? born again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무슨 다시 태어난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은 내면적인 사람을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표면적인 사람밖에 이해가 안 돼. 그게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도록 설득시켜서 알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유대인의 선생님에서도 그것도 알지 못해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이처럼이라면 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주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아무나 자기가 원하면 피조물이 원하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을 수 있는 것처럼 하늘 아래 종교가 계속 그런 말로 사람들 유혹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긁어모읍니까? 뭐 수백 명 단위가 아니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단위잖아요. 좋거든. 피조물이 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어요.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루시퍼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내가 우리 집에 가까운데 그 일요일 날 무슨 새로운 뭐 교회를 뭐 이전해서 뭐 모인다. 그래서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가봤어요. 나이 먹은 목사도 아니 젊은 목사예요. 근데 한참 신나게 소리 빽빽 질러가면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제사장 직분을 분배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에게 제사장 직분을 분배해 준다는 거예요. 기도차상. 근데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왜 그러냐?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모세래. 그럼 모세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단강 못 건너간 사람이야. 모세 따라서 출애굽한 20세 이상 남자 60만 3,550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 직분을 분배해 준다. 얼마나 그럴듯하고 좋아요. 그게 하늘 아래 종교다. 내가 다시 깨달았어요. 야, 참 나가도 너무 나갔구나. 그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몰라. 모세란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가나안 땅 40일 동안 정탐해 갖고 와서 봤다. 분명하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가서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 갈렙은 포도송이를 짊어지고 와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열지파 대표는 뭐라는 거야? 아니다. 뭐 저런 포도송이도 있긴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히든들이나 아말렉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면 수백만 아니라 수천만 명이 가도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낙심천만해가지고 원망하고 성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성령 받아 완성되면 그때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성령 받아야 목숨 걸고 너희들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병 고치는 것은 필수적인 거 아닙니까? 성령 받기 전에도 그런 일을 행했는데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아 그렇구나. 어떤 사람만 하나님 걸어가신 사랑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그런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내가 넉넉히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있구나. 중요한 것은 위로자이신 성령이 내게 오시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실 수 있는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이, 그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이, 아무나 내가 원한다고 성령 오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아무나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내가 직접 읽을 때, 책망이 들렸을 때, 내가 알지 못했을 때 어떤 죄를 범했든 묻지 않으신다는 누구만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만 나의 책망을 듣고 들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있어지길 바랍니다.